지난주에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함께 하면서요,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아마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유초등부 그 어린이부 예배를 갔는데요, 한 주 동안 아이들이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아니면 감사절이라 집에서 교육이 잘 되었는지 지난주와 사뭇 다른 분위기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의 표정을 지었던 친구들과 다르게 오늘 열심히 손들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지난주 설교를 그래도 될까요? 안 하겠습니다. 반응이 시원찮네요. 아, 오전만 하지 않구나. 물어보지 않는 걸로, 저 혼자 대답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눈이 좀 잘 안 보이는데 무언의 절레절레를 살짝 본 것 같습니다. 네, 저 혼자 질문하고 대답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함께 나누면서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가 육신의 몸으로는 또 소속으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함을 함께 나누면서 그 나라를 들어가는 방법이라는 이야기들을 함께 같이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새롭게 됨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라에 들어가고 나서 그러면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이 필요할 텐데요, 오늘 본문에 이 나라를 살아가며 이 나라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함께 등장하곤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함께 같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난주도 요한복음 3장을 함께 나누었는데 예수님이 이게 궁금하면 누가 이렇게 두드리고 찾아오나 봐요.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도 질문과 신앙의 질문들이 생겨질 때 예수님께 두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향하여 가장 친절하게 대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특별한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독특한 것 같기도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으셨던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이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재물이 많은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같은 본문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청년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관리라고 표현하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지만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다 합쳐서 생각하면 젊은 어떤 청년, 그리고 재물이 많은 젊은 사람이 관리직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죠. 오늘 읽으셨던 마가복음의 표현으로는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그러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젊음도 있었고 지위와 명예도 있었고 재물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 보니까 종교적인 열심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보았을 때는요, 그 시대로 보았을 때는 이 시대를 지금으로 가져온다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직장도 누가 보았을 때 좋은 직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지위를 가진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좀 넉넉함이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젊음이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젊은 어떤 청년이, 재정적으로 넉넉한 청년이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이런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교회 안에 이런 청년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멋있다. 오케이. 멋있죠.
미래의 여기 이제 청소년부 두 친구도 이제 그런 멋진 청년으로 자라나겠지만, 이런 청년들을 볼 때에 아마 몇 가지 중에 두 가지 반응이 나올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복 받았구나 라고 표현하실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집은 점점점 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가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으로 보였는데요. 여기서 이 사람이 끝나지 않고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더 하면 좋을까요? 그 정도 열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요. 열정이 넘치는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 현대교회 안에 이러한 청년들이 지금은 만나보기 쉽지 않긴 합니다.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열심으로 예배를 섬기고, 열심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구약의 이 사고 안에서, 구약의 생각과 사고 지점 안에서 재정적인, 그러니까 물질적인 여유로움과 풍요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경우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런 그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고 누리고 있는 것도 많은 그가 안주하지 않고 예수님께 두드렸다는 거죠. 너무 멋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그럴까? 저만 그런가 봐요. 분위기가 약간 쉽지 않습니다. 저만 그런가 봐요. 제가 오늘 게임을 안 가져와서 그럴까요? 다음 주에 가져오겠습니다. 지난주와 사뭇 다르네요. 네. 그런데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이 청년에게요, 예수님의 대답은 어쩌면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어떤 그 보편적인 질문의 틀을 뒤집는 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질문하기를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이 질문을 뒤집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너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조금 더 함께 본다면요,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요, 17절에 하반부에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혹시 17절을 성경을 펴고 계시면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이 젊은 청년의 관점은 두 가지에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두 가지 관점에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보다 어떠한 열심을 내어야,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내어야, 어떤 것을 노력해서 결과를 내어야, 성취하여야 내가 얻을 수 있습니까? 그가 지금까지 노력했던 그 방식으로 예수님께 질문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노력한 것들을 얻었고, 내가 지금까지 관리한 것들을, 재물이든 무엇이든 관리한 것들을 유지하고 불리거나 더 늘릴 수 있었고, 내가 행동함으로, 종교적 열심을 행함으로 내가 어느 정도 종교적 이런 경지에 이르는 것 같은 그러한 성취를 이뤘다고 보았던 그가 영생도 같은 방식으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접근하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더 하면 될까요? 그리고 무엇을 하면 될까요에서 끝나지 않고, 그러면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표현한 이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요, 이것이 단순하게 마치 우리가 값을 지불하면 물건을 얻어지는, 획득하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요, 상속을 받다, 유업으로 받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얻어지는 게 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나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 이 지점을 두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평생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부터 뭘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세요? 저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 청년의 관점이 어떻게 들리실까요? 맞다고 들리실 수도 있지만, 함께 예배하시면서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지 않으세요?
질문하지 않기로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 잊었습니다. 그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행해야? 내가 무엇을 더 노력해야? 내가 무엇을 더 잘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의 관점에요, 왜 영생을 얻어야 하는지, 영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영생을 얻어서 누려지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생을 우리가 왜 누려야 할까요? 하나님 없이 누리는 영생이 우리 안에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이 증거가 되어져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음성들이 증거가 되어져서 우리가 오늘도 지금 예배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가 속량되어지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었음을 기억하고 확신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확신의 지점까지 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깨끗하고 눈보다도 더 흰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정결한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간, 죄에서 속량된 자유함을 얻은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누리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종교적 열심만 가지는 것으로는요, 우리가 이 지점을 놓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에 젊은 재물이 많았던 이 한 사람이 그랬던 것이죠. 종교적 열심이 있습니다. 많은 지위를 누려요.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요.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을 더 내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그런데 종교적 열심을 내는데 그 질문에 정말 알맹이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빠져 있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내가 영생할 수 있는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그 시민권자로서의 권한을 더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전제를 삼고 내가 그러면 영생을 받을 것 같은데, 내가 이거 하면 이거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런 비슷한 질문을 하고 있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시간들을 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 삶에서도 그런 비슷한 질문을 기도하며 드리고 있지는 않나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할까요? 저는 했거든요. 주중에 수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주말에 할 것들을 좀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 개인적으로 사역을 마무리하고 저의 이제 스케줄들이 수요 예배 이후로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제가 목요일 날 이제 기차를 타는 일이 흔한데, 기차를 타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으면서도 제 스스로 기차를 타면서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이제 저는 주중에 예배하는 예배팀을 섬기고 있는 사역을 병행하고 있었는데요. 저도 모르게 제 입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저희 팀이 매년 앨범을 내고 있는데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모르셔도 됩니다. 잊어주세요. 빼주세요. 네. 근데 그런 게 사실 마음에 어렵지 않았거든요. 제 마음에. 왜냐하면 이 사역으로 초청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 사역을 통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신 이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는 이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서 이쯤이면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한 번만 다시 해볼까요? 나를 초청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 이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이것에 유익이 있다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감사합니다. 호흡이 아주 잘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었는데요, 제 마음이 굉장히 그 마음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기차에 앉아서 이렇게 인상을 여기를 탁 찌푸리고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제 그 사역을 병행한 지가 8년이 되었는데요. 하나님, 제가 8년 차인데 제가 뭘 너무 안 하나요? 제가 뭘 좀 열심히 해볼까요? 뭘 좀 많이 해볼까요? 저 아직 에너지가 있어요. 죄송해요. 저희 선생님들이 좋아하지 않는 표현인데, 저 아직 할 힘이 많이 있고 에너지 아직 넘쳐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뭐 해야 되는지 좀 마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정말 너무 무지하게도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정말 정막이 쭉 흐르고 있는데, 그때도 제가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기차에 내려서까지 사실 깨닫지 못했습니다. 1시간 동안 깨닫지 못하고 기차에 내려서 지하철을 타고, 근데 왜 답을 안 주세요? 제가 지금 도착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해야 될지 빨리 좀 말씀해 주세요 라고 재촉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되더라고요. 너무 어리석죠? 그렇다고 하셔도 됩니다. 속으로만 생각하셔도 되지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제가 잊어버리고, 하나님, 제가 뭘 더 해야, 이제 목사니까 뒷부분은 조금 바뀌어지더라고요. 하나님 더 영광 받으실 수 있죠? 하나님, 제가 뭘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 더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제가 뭘 더 준비하면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여전히 미간을 찌푸리고 있는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길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언제 너한테 뭐 하라고 했냐? 내가 너한테 예배하면 된다고 했지, 내가 너한테 뭐 잘하라고 했니? 내가 언제 요구했니? 그 이후로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던 본문이 다시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처럼 그 음성을 듣고 나서요, 너무너무 창피하고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제가 드러나고 싶었던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게 드러나고 싶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면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 안에 너무너무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 이게 있으면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요. 저에게 이거 주세요라고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을 바꿔서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너무 허다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복을 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원하니 제가 뭘 하면 좋을지, 저에게 어떤 것들을 채워주면 좋을지,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관점에서의 일들을요 이야기하는 우리의 시간들을 너무너무 발견하게 됩니다. 저에게도 너무너무 그 지점들이 오면서 하루 종일 마음에 응어리졌던 게 풀어지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구나. 그 어느 지점까지의 감사의 고백이 되어지냐면요,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다음 주에 아무도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여기 아무도 없어도 충분하다. 제가 근데 그 경험들이 몇 번 있거든요. 제가 설교하면서 몇 년 전 영화부 사역을 함께 했던 이야기도 말씀드린 적도 있고, 이제 아무도 없는데 설교해본 적이, 아무도 없는데 찬양해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면 충분하다. 그 마음을 내가 한 번도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내가 이거 조금 더 잘해야. 캠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만큼만 준비해도 되는데 욕심이 이만큼씩 붙어서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고 있는 제가 보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욕심을 비울 순 없지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데 유익한지, 사람에게 유익한지를 돌아보았을 때, 저의 지난 수요일과 목요일의 제 공허함과 불편함과 마음의 어려움과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앞에 징징거림과 떼쓰면 저를 위한 일들이었더라고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이요, 영생을 얻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더 되고 싶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살아가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대답은요, 내려놓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함께 같이 읽으셨는데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냐?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계명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19절에 계명을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본명으로 공경하라, 이런 계명들이 있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청년이 대답합니다. 제가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 안에서 볼 때, 이런 청년들을 볼 때 너무너무 칭찬해주고 싶은, 엄지를 10번 이상씩 들어주고 싶은 너무너무 그런 청년이잖아요. 계명 지켜, 주일 성수 잘해, 하나님 앞에 빠지지 않아.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21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저와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예수님이 방법을 묻는 자에게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다 나누어 주고서 와서 나를 따라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말은 본문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따라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계명 다 지키고 주일 성수 다 하고 다 했는데 예수님이 그래,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만 하면 돼. 여러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만 하면 돼.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 예수님이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은 이것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싶으신 거죠. 어디로부터 와서 이것이 어디로 사용되어지는지, 이것의 주인이 누구인지, 재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의 소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이 청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청년이요, 다 지켰는데요, 이 마지막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고 근심하여 떠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요, 내가 하는 건 다 할 수 있는데요, 내 것을 내어놓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요, 얻는 데에, 성취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이라면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얻게 해주셨음을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많은 것을 해내었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채우셨음에 감사하는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의 기준으로 많은 것이 채워진 것이, 자꾸 말을 더듬네요. 많은 것이 채워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오늘 내가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나의 삶을 채우고 공급하시는 여호와가 나에게 채우고 계심을 경험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나라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은요,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날마다 감사로 경험하고 고백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계시는 사랑하고 축복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우리를 향하신 공급하심이 있다면 감사로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기준에 미약할지 모를지라도, 누군가의 기준에 현저히 미달할지 모를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내일도 우리에게 주실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받았다면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사용하고 소유할 수 있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릴 때에도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셨지만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삶의 공급하심을 감사로 고백하는 예물로 드리면서 나아가는데요. 그런데 이 젊은 재물이 많은 청년이요, 내어놓지 못했습니다. 그냥 내어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요, 근심하고 슬픈 기색을 띠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 안에 주인이 하나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두었다면 내어놓는 것이 아깝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 한 분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 내 열심, 나의 성취, 나의 행동의 결과로 얻어진 이것을 내 손에서 내어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알지만, 하나님이 주셔서 나에게 얻어진 것이 있는 것 알지만요, 우리가 이 손을 펴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보세요, 손을 안 펴죠? 손을 나이가 좀 어릴 때는 이게 이렇게 잘 펴지더라고요. 쥐고 있던 것도 이렇게 놔지더라고요. 근데 정말 희한하게, 죄송합니다, 앞자리가 바뀌기 시작하고 조금씩 나이가 많아지고 제 안에, 내가 이거 어떻게 잡았는데, 하나님 주신 거 내가 이거 어떻게 잡았는데, 이걸 펴는데 하나씩 손을 덜덜 떠면서 하나씩 펴는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제 안에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이 주신 것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과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은혜와 소망들을 기억하면서도 우리가 내어놓지 못하는 것이죠. 다만 재정뿐일까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재정, 건강, 우리의 노력한 것들, 우리가 성취하여 얻은 것들, 우리의 노력이 있어진 것들,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이만큼까지 성장했는데, 내가 이 성장에서 다시 내려가야 한다면, 내가 내려갈 수 있을까?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우리에게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에게 도리어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그래, 나를 사랑하는 거 너무 알아. 그리고 나도 너를 사랑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어. 19절에 기록된 대로, 21절에 기록된 대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한 가지만 더 하자. 손에 쥐고 있는 것 내려놓을 수 있겠니? 내가 지금 너의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것도 증거가 된다고 말할 순 없지만, 내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너에게 공급한 공급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손에 쥔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은 사람의 소유와 사람의 가진 것과 사람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살아가는 자의 자격 요건을 기준 삼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부어주시는 대로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내려놓더라도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많은 열심을 내는 거에, 그리고 내가 많은 것을 행하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에 마음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주인 삼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씩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의 세상은요, 우리에게 미련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모아? 그렇게 해서 노후는 어떻게 살 건데? 제가 많이 들어가지고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중에 책임지시더라도 너도 조금 어떻게 해야 돼? 준비해야지. 라고 정말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공급하시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재정을 저축하는 방법들을 막 알려주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도 한데요. 소문과 그냥
여러 가지 떠도는 이야기들로 듣고 귀를 닫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 일들을 행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그 걸음을 걷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기 때문이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믿음의 걸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돌아가고 나서요, 재물이 많은 청년이 돌아가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데요. 왜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이러한 재물이 많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다라고 표현하시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신지를 설명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내 것을 포기하고 기꺼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믿음의 걸음을 걷는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보기에는 미련하더라도 이 방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이 방식을 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우리에게 세상의 유혹과 시련과 우리에게 속삭임이 다가올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확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가진 것이 나의 소유가 나를 살리지 않음을 내가 확신합니다. 나를 살리시는 이가 오직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의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에게 채우셨음을 고백하며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그 충분한 주님이 나를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걸음을 쉬지 않고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함께 기쁨으로 고백하실까요? 이 눈에 아무진 것 아니매여도 믿음만이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때가 때때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것도 우리를 주인 삼아 나아가고 싶기 때문임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증거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확신할 순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노니, 믿음으로 걸어가노니, 주님의 약속하심을 분명히 믿사오니, 주의 말씀하신 따라 주님만을 주인 삼아 나아가겠노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가 주신 믿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주님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데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져는 데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여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내려놓으신 것처럼, 예수님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려놓았을 때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내려놓았을 때 얻지 못할까 전적불능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증거와 확신이 있는 것을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걸어가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부르시는 여호와, 기도하시는 여호와 앞에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맛보아지는 것, 귀로 들리는 것에, 손으로 만져지는 것에 마음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것들보다 높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앞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까지 인도하시고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심바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완전한 주인으로 모셔드려 세상의 기준으로는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과 믿음 없음이 우리의 고백의 모든 것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며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증거가 없어도 걸어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소리에, 세상이 말하는 것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손 내미실 때 그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로 고백하며, 우리의 시선에 맞춰진 채워짐이 아니라 공급하심에 감사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니 소유의 어떠함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것을 채우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에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행위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충분한 자임을 잊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한 주간을 살아가는 충분한 믿음의 고백이 삶 가운데 감사로 넘쳐 흘러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의 예물로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주간 예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공동체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하나님의 만나와 매출하기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미리 감사하며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간절한 기도 제목들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 일들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는 사랑의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모이기에 힘쓰며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귀한 여전도회 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웠던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예수의 모습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깊어져가며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더 흘러가는 귀한 여전도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 가운데 귀하게 믿음의 기둥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믿음의 딸로 교회 안에서 좋은 믿음의 선배로 그리고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을 알기에 더욱더 힘쓰는 귀한 여전도회 되어지는 한나 여전도회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의 일 주의 사명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딸들이 모인 여전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사용되어질 때에 지혜롭고 가치 있게 사용되어 주시며 되게 하시며 하나님 흠양하시며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두 주인에서 갈팡질팡하며 마음의 어려움으로 고민한 자들이 아니라 기꺼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공급하시고 채우실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